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든 것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왜냐면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례를 받은 지 21년 차 되는 자모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신부님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삼위일체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양태론에 빠지기 쉽고 전문 용어. 삼신론, 종속론 등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저 또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공부하다 보니 19세기 이후에 생긴 종파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위격이 하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진슬기 신부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해주셨네요. 네. 최은호 마르칠리노 형제님 영상을 통해 재밌게 유익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은호입니다. 요즘에 알바 푸세요? 네, 아유, 질문 알바.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 내용이 그냥이 아니라 본인도 질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썽에 안 차셔서 우리한테까지 지금 질문을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질문 받는 건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든 것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왜냐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거 뻥인가? 라고 하기가 쉬워지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삼위일체는 신비였다는 거. 신비. 교회에는 분명히 믿을 교리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건 신비야, 믿을 교리야 라고 하는 게 있지 이거는 이해해야 돼 혹은 알아야 돼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믿는다와 안다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네. 안다는 거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가르치는 믿을 교리들을 다 안다면 다 이해된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 역설적으로는 굉장히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이거밖에 안 돼. 왜냐면 나한테 이해됐다는 건 내 사유 체계 안에 내 이해 체계 안에 다 맞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딱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맞잖아요. 내가 은호가 마르첼리노가 나를 다 이해한다면 네. 그러면 나는 적어도 뭐 위계를 따지다는 게 아니라 나이값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신부라면서 신부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와 동일한 걸 수도 있다. 나한테 다 이해가 됐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는 게 유치원짜리 조카가 됐건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어른인 삼촌이든 부모님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첫 번째는 알고 봤더니 걔가 유치원은 다니지만 나이가 나랑 똑같더라. 애가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면 그 애는 진짜 유치원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른이긴 하지만 딱 살고 생각하는 게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거나 그런 점에서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는 거다. 하느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남아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이해되지 않으니 설명되지 않음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을 교리 우리의 교리들을 설명도 없이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믿기만 하십시오 하면 이건 광신이고 맹신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는 하다. 하지만
꼭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야만 한다라고 정하는 건 우리 인간들의 오만이다라는 걸 일단 전제 네네. 조건으로 놓고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감히 해보자면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역 갔다 오다가 참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네. 날씨 되게 더워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나 봐. 청년 둘이 남녀가 손을 꽉 붙잡고 가다 못해서 남자 한 친구는 어깨 동무라고 손을 이러고 자꾸 가고 있다. 이 삼복더위에. 근데 둘은 좋아 죽어. 근데 더 희한한 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모르게 빙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다는 농담이지만 네. 빙글에 웃게 된다는 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성부 하느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성자 아들 예수님이 계세요. 이 둘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말 그대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와 성자의 이 아버지의 부자의 관계에서 피어 오르 나오는 사랑의 기운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부부일심동체라 그래서 네.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사랑하다 살다 보면 척하면 꿍하고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데 이건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잖아요. 네. 사랑이 아무리 지극해도. 근데 인간 사회에서 비유일지언정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신적으로 완전히 극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가 되는 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 성부, 성자,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나오는 어떤 사랑의 기운, 성령이라는 게 모두 하나이신 거다라는 게 이해가 조금 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어제 삼복더위에 사랑하는 그 남녀의 관계를 보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터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뿜어져 나는 쟤네 둘이 사귄 지 얼마 안 됐구나. 아유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빙그레 이해가 되는 그것.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 기운이라는 사랑의 기운이라는 게 셋인데 그거는 오롯이 한 장면인 거잖아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지극한 사랑의 관계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그럴 것 같아요. 시무님 이 설명이 제가 이제 문득 들은 건데 뭐랄까 왜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 단맛, 쓴맛 이렇게 하고 똑똑 떨어지는 맛이 있지만 뭔가 먹었을 때 오묘하게 다 이게 아는데 내가 이걸 한 글자로는 얘기할 수 없어. 막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삼위일체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부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상상을 해보고 이런 건가 보다.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알아가는 단계인 거지. 내가 굳이 왜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은 나에 대한 저는 엄청 믿었고.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그들을 이해해서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고 어머니기 맞아요. 때문이었던 것처럼 제가 생각의 틀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거고. 근데 맞아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삼위일체 설명하기 전에 좀 장황할 정도로 신비 그리고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알아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신앙생활 안에서는 꼭 내가 다 이해해야만 할 것 같고 다 설명이 되어야만 될 것 같다고 약간 기준점을 나도 모르게 높이기는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약간 우리도 근현대의 자식들이라서 네네. 그렇게 실증적으로
뭐 안 되는 것들은 믿으면은 막 가차는 거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우리도 모르게 있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은 신학자분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건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한테 왜 중요한 거지?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더 실질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부만 계셨으면 되게 아버지 무섭잖아. 그러면 하느님 안 믿을래요. 근데 아니요,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근데 큰형 같고 친구 같은 예수님도 계셔. 나 때문에 왔대잖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우리 형은 근데 왜 내 옆에 안 계셔? 야, 옆에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라는 그 시선, 기운만으로도 힘날 때 있잖아. 네. 올림픽에서 경기할 때 관중들이 막 엄마가 아빠가 와서 이렇게 봐주는 거랑 아무도 안 봐주는 무관중으로 경기하는 거랑 선수들이 왜 달라지는데 네네네. 사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좀 천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행복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한테는 더 뭐라 그럴까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오히려 그거를 체험하시는 게 더 1순위인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신학자들에게 일단은 맡기셔도 된다. 근데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라도 체험을 하시게 되면 아마 본인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명들이 나올 거고 그 설명들이 의외로 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나 책에서 성부 하느님은 뭐고 제가 아까 되게 설명했던 그런 것들보다 더. 왜?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띵 받았어요. 그런 거를 굳이 이 사랑과 믿음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나는 가정에서도 배우고 그럼요. 삶을 살면서도 배우는데 왜 굳이 주님이라는 신앙 주님, 안에서만 꼭 거기에 논리로서 꼭 맞춰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되게 오늘은 되게 묘하겠네요. 계속 말마디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이성의 영역에서 이성이라는 합리성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합리성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이성은 아니다. 네. 초이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초월을 반이성과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설명 안 돼? 그건 뻥이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치. 그렇게 뻥이네 하시는 분들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도 숨쉬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네네. 한순간도 안 쉬셨을 거예요. 안 멈추셨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몰라도 지금 실제로 숨쉬고 있는 마르첼리노 스스로는 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숨을 쉬고 있는지 설명 못 할걸요. 네네네. 근데도 중요한 건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내 몸이고 예.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인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어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있다. 이거 허당인 거예요, 이 사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민들교리라고 하는 그 모든 신비들도 일단은 해명의 영역에 앞서서 어떤 체험이나 나의 어떤 그걸로 일단 먼저 받아보시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앞뒷말이 길었는데 나름 그래도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셨다. 근데 그렇게 지극하게 하나가 될 정도의 사랑의 관계라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